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자,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 말씀을 살펴보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장의 내용을 쭉 함께 봐야지 이 2장의 내용,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을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펼쳐 놓으십시오. 로마서 1장을 펼쳐서 같이 쭉 보면서 한번 넘어갈게요. 자, 로마서 1장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로마서 1장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 귀에까지 안 들려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핵심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은혜. 자, 그러니까 로마서 1장 6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아까 괜찮았는데 왜 계속 손을 대죠?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에 대해 지금 사도 바울이 나누는데, 이게 핵심 구절인데,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축복, 이것을 1장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1장 17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결국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우리는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 믿음으로 사는 삶의 축복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실을 보고 과거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편지를 쓸 때 그때의 현실을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그때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심지어 아는 사람들, 이 복음에 대해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무시되고, 복음을 알지만 복음이 무시되고 믿음은 사라집니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들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것들,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중요해진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이 욕심이 그것과 충돌되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죠. 자, 인간의 욕심, 정욕, 이기심, 악한 본성, 이게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 28절 이후의 내용들이 쭉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욕심에 부합한 우상을 딱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시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니들 이렇게 살면 돼, 이게 아니라 니들 나에게 빌어, 그리고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우상이거든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내 욕심에 부합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 싫어하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놔둬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이게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징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버려놓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거 못 느끼고 그냥 하나님 버려놓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편하구나, 그렇게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사는 자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놔두시는 게 니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이게 처음에는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점점 더 괴물이 되어 가는데,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 이 욕심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욕심이 오히려 이제 사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주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내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 욕심만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술을 한번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좀 술에 일가견이 있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술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술을 조금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약간 마음도 느슨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착해 보이고 이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나눠도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술을 처음 조금 먹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들, 쉽게 이제까지 마음에 담아놓고 이야기 못한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술 마시는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술을 한 잔, 두 잔 먹고 그 기분을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술을 마시는 걸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어.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거절하고 싶을 땐 거절하는 거야. 내가 술을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술이 사람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술 없이 살 수 없게 돼버리지요. 담배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내 뜻대로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괴물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욕심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망하는 인생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발을 못 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국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망이다, 죽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뭘 낳고 이러면서 개인을 죽입니다. 가정을 죽입니다. 다 망하게 만듭니다. 죄도 내가 짓고 싶을 때 짓고 안 짓고 싶을 때 내가 안 짓는다,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음을 거부한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본문의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이제는 죄에게 끌려다니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와 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더라. 이게 1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장 후반부에는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린, 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2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인생과 2장 초반부에 나타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지만, 차이가 뭐냐면 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말은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1장 후반부에 나왔고 2장 초반부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이 지금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의 특징, 2장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그 당시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유대인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진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판단을 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특별히 말씀을 나의 변화의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알려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어야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과 맞아야, 이 말씀이 맞아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저 말씀은 저렇게 전하는 게 아니지. 그러고서는 설교도 전부 다 판단해 버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제대로 된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죠.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말씀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고 어떻게 전해도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가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내 기분에 좀 거슬리는 말씀이라면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받는다라고 합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말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설교자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나눌 때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적용하고 내 삶에 제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제대로 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 아예 이것을 버리고 금수와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 섬기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근데 2장의 초반에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그들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이 쭉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시작. 자,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 너무 많이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다 보면 판단할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판단하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묻고 조금 나의 판단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한 성도가 계속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교회의 분위기들을 너무 많이 좀 힘들게 해서 고약한 한 집사님이 생각이 너무나 나서 이 집사님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이 집사님이 들으라는 식으로 설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타겟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다고 합니다. 설교 전에 그 집사님이 오셨는가 하고 딱 보니까 저쪽에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이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엉엉 울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됐구나. 이제 좀 변화가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이 집사님이 정말 처량하게 계속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 집사님을 목양실로 모셨답니다. 눈물 때문에 이 집사님의 얼굴이 막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들어오자마자 말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은혜 제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울었는지 목사님 아십니까? 그동안 목사님의 아픔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런 말까지 하길래 이 목사님이 정말 이 집사님 너무 이 말씀을 통해 많이 깨달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오늘은 또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딱 그 말씀은 딱 고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날 딱 그 집사님이 안 오셨네요. 목사님, 이런 설교는 딱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오셨을까요? 목사님 너무 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힘내세요 목사님, 하나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사를 딱 하고 나가더랍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얼마 전에 저에게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답니다. 뭐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들었지? 누구한테 하는 소리다? 니한테 하는 소리잖아. 당신이 문제야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왜 또 이거 가지고 나를 꼬집고 비틀고 난리를 쳐?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2장의 타이틀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타이틀로 딱 튀어나옵니다. 설교를 듣고도 설교로 판단하고 설교의 대상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이 사람들아, 설교의 대상도 판단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판단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로 교회에 보면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대해 좀 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아는 게 있으니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오래 믿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뭔가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판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 없이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남을 판단하는데 도가 트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를 합니다. 그 정죄는 그런데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어떤 정죄가 되냐면 내 생각으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생각을 굉장히 이쁘게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이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왜 이런 편지를 썼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이러는 자들이 많았다 작았다? 많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누구까지 판단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다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잔재들이 지금 로마의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바울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썩어질 금수의 형상으로 바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을 보고
1장에 그렇게 적어 놓으면 이 유대인들이 또 로마서 1장을 보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래, 이방인들 비판받아야 돼, 판단받아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선민사상이 당시 굉장히 무서운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특별하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지옥을 안 간다라고까지 생각했던 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냐면,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딱 앉아 있답니다. 지옥의 입구에 아브라함이 의자를 딱 대놓고 앉아 있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 혹시나 유대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준다? 쏙 집어내서 너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너 유대인이니까 천국 가야 해.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유대 랍비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재밌지 않습니까? 정말 뼛속까지 특권의식, 그러니 이방인을 판단하는데 도 같은 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판단하지 마라. 판단을 금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1절만 봤지만 좀 전에 2절 3절까지 쭉 보시면 다 이 내용입니다. 니들 판단하지 마라. 니들도 어떻다? 똑같다. 니들 판단하는 자들아, 니들이 판단받는 자와 똑같아. 똑같은 일을 한다. 그렇게 판단하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판단할 것이다. 나는 안 그런다라고 자부하지 마라. 결국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판단에서 니들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 안 해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판단하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는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사람을 감정에 따라, 공동체 유익에 따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보면 개인 간에, 공동체 간에, 나라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게 다 이런 이유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기준을 오늘 좀 내려놓으십시오. 누구에게 이 판단을 맡겨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를, 여러분 자신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빵귀를 굉장히 잘 끼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잘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 빵귀에는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빵귀는 내가 소리는 크지만 냄새는 안 나. 근데 여러분,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누구만 모릅니까? 지만 몰라요. 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분이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 안 하신다 했습니다. 편견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렉데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진리라는 단어가 뭔가를 덮어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덮어놓은 거를 싹 들추어낸다라는 뜻이 진리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사람이 숨기지요. 사람은 뭔가를 숨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쉬쉬하고 덮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게 진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진리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 진리의 기준대로 판단하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너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너를 그 진리로 판단 안 하신다. 그래서 너의 회개까지 받아주신다. 네 죄를 보면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네를 지옥에 보내야 되지만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너를 판단 안 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니들 다 용서해줘서 회개하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아, 니들은 도대체 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데 니들 이미 그거 다 경험해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느냐? 니들은 왜 그 은혜 다 체험해놓고 이방인들 맨날 판단하고 비판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냐? 니들 하나님 은혜 다 받아놓고 왜 맨날 네 옆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고 주관하느냐? 내가 니들한테 판단했다면 니들 어째 되었겠뇨?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의 풍성함을 니들은 무시하느냐? 하나님 뭐라 하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남을 판단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른 이들을 보면서 판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대가 잘못한 걸 딱 꼬집어내니까 뭔가 내가 더 정확한 것 같고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의로운 것 같고 그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심리적으로 이걸 보면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서 더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깔아뭉개면서 내가 좀 더 높아지는 것을 그걸 자기가 느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로운 것 같고 그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을 판단할 때에. 그런데 여러분이 판단하는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판단하는 그 순간 내가 누구를 무시하는 게 되냐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게 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말로는 고백합니다. 근데 여전히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남 다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의 결론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다른 이들 보면서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자신을 저도 돌아봅니다. 동서교회를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내가 속한 어떤 조직들을 보면서 목장이나 전도회나 아니면 전도특공대 등 주일학교 같은 데 내가 속해 있으면서 솔직히 얼마나 뒤에서 우리가 비판을 넘어선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솔직히 얼마나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비난을 합니까? 그런데 그중 정말 많은 부분이 내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보면서 지금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너 그렇게 계속하면 나를 멸시하는 거야. 넌 나를 멸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이 시대의 조류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하나님의 시각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조차도 그는 판단하지 않고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그 사실만을 바라보고 행동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메시지는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유혹과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을 좀 정확하게 잡읍시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나에게 맡겨라 했으니까 누구에게 맡기면 된다? 하나님께 우리 함께 맡깁시다. 네가 그를 판단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은혜 다 줬는데 내가 너 용서해 준 것까지 너 무시하는 게 된다? 그럼 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너 나 멸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 가슴에 딱 새기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함께 노력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붙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사람이라 무언가를 보면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먼저 툭 튀어나오는데 그거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용기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